아름다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죠. 첫째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것에 신경 쓰고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의 특징은, 이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를 잡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끌 수는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의 다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피나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런 외모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은 사람을 사로잡을 때 일시적인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렇죠. 이 연예인들도 이 젊을 때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와 하고 인기가 쫙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오면 이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냥 시들시들해져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외부의 이 외모에 대한 이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이 외모 거칠에만 꾸민 사람들하고는 잠시만 대화를 해보면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이 마음을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모에만 꾸미고 내면의 아름다움은 대팽개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그 입으로 통해서 그 내면에 좀 더럽고 추접한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움에 현혹이 되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더라도 잠시 대화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특히 연인들 보면 특히 더 그렇죠. 연인들. 이 연인들은 이 첫눈에는 전부 다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됩니다. 첫눈에는 거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아요. 외모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외모 추구해서 만나고 서로가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조금만 만나고 서로가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방 그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헤어지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명 콩깍지가 눈에서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시적인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는 이 내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은 그 외면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겉으로도 아름다움이 표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시선을 이렇게 한 방에 팍 끄는 건 드물어요. 한 방에 팍 끄는 건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매력이 넘친다, 뭔가 끌린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추잡한, 뭐랄까, 좀 못생기고 보기 안 좋은 그런 거냐? 아니에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외면에서도 아름다움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 알맹이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더 가꾸고 더 신경을 쓰느냐? 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것을 아름다움을 가지는 거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함을 줍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영이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서 딱 어디만 아빠, 작년에, 실습 왔던 이 실습생이 올해 우리 부담임으로 왔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보면은 정말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표정과 말하는 거에 보면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다른 사람도 하는 것처럼 그냥 거칠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구나. 마음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정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거칠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자기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자기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한 치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조금 실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신경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면을 신경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내면의 이제 아름다움을 가지는 뭐예요? 배려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굴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외면적으로 아름다움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외면을 꾸미는 사람과 내면을 꾸미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외면을 꾸미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꾸미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위해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더는 외모도 아름답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갖춘 여인이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은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인 헤게의 눈에 에스더는 어떻게 보였는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에스더가 외면이 아닌,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는 것이 아닌 그의 마음 내면을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내가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자기는 더 외면을 당하게 돼요. 이 에스더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몄던 사람인데,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몄던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후보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만을 위한 거칠애를 꾸미기 바빴다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액세서리나 가장 귀한 금덩어리 모든 것을 다 주렁주렁 매달고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보면 외모를 보는 경우가 특히 드물어요. 제가 외모는 한 10% 5% 볼란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눈을 잘 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눈을 잘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내가 내인이 가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왕궁에 모여들었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여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미스터 코리아는 저 발바닥도 못 따라갈 정도의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외모의 아름다움도 부족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 나갈 때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거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든 걸 꾸몄던 이 여인들과 저 차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가졌어요.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했을 때도 했지만은 이 15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결국은 외면만 아름답게 꾸미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인 사람들보다는 내 내면을 빈 채웠던 에스더가 더 눈에 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반대의 경우.
내면을 채우기보다는 외면에만 오직 신경 쓰고 거칠에만 신경 쓰고 그 외모만 자기가 믿고서 교만에 빠진 여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나오는데 에스더 1장 12절 12절에 보면은 그 외모만 믿고 자기 외모만 믿고 교만에 빠졌던 그 사람의 최후의 결과가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는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전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자, 이런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라는 것은 그렇게 큰 나라의 왕으로 있지만 그 왕의 눈에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외면이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만큼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이 왕에 대한 이 총애를 받는다라는 그 생각에 그 아름다움이 교만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만이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뢰위도 없어지고 체계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모든 걸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은.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이 아수르의 왕의 이 명령, 그러니까 남편의 그 명령에 와스디는 어떻게 되냐요? 보기 좋게 거부를 한 것이에요. 특히 지금은 어떤 시기였죠? 이 아수르의 왕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방 관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 부부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작게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것이고 크게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 외모의 아름다움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질서를 어지피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고 외모만 꾸몄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쫓겨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처참합니까? 얼마나.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될 정도면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냐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한 것은 외모는 왕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왕이 모든 관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만큼의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갖춰야 할 왕으로서의 품격은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죠. 왕으로서의 품격은 뭡니까? 만인의 어미이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는 더 채워지고 더 정숙하고 더 순결함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왕후라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외모만 믿고서 교만에 빠진 결과가 자기의 있던 자리조차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사람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에 왕후의 후보자들을 모집할 때 이 후보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용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말에 이 원어는 곱다라는 말은 원어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모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리따운 이 말에 대하여서는 조금 언어가 다릅니다. 뭐냐면 선한, 상냥한, 그리고 기분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곱고라는 원어의 의미는 외면의 언어,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아리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곱다라는 것은. 자, 그런데 아리따운이라는 말은 선하다, 상냥하다, 기분을 좋게 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는 어떤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지만 부모가 없었지만 일찍 여의고 고아로 살았지만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그 품에 자라면서 모르드게의 그 양육함에 자라면서 에스더는 모르게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르드게는 또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을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성령께서 표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자,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 2장 10절과 22절을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에스더는 겸손하며 온유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와 같은 오빠의 말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겸손. 순종이라는 것은 겸손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순종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면서도 순종적이었다. 에스더는. 그리고 그렇게 사촌 오빠를 친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따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잠언서 13장 1절에 3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훈계에 잘 책망에 감사히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잠언서 13장 1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서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마음에 괴사한 자는 마음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입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입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내가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 입 하나 잘못 놀려보면 그 외모는 다 그냥 깎여버리는 것이에요. 그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입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참된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오는 책망과 그리고 권면의 말에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겸손한 사람이 책망의 소리도 들어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위한 권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이 두 가지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들었더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다스리면 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입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에요.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잠언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에스더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단단하게 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더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빠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더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했다는 것이죠. 외모를 다스렸다면 왕 앞에 나갈 때 온갖 것으로 다 주렁주렁 대답했겠죠. 그런데 그는 내면의 아름다움, 오직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수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빈 깡통이라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 외모만 거칠에만 예쁘고 입술이나 그 속은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입술이나 그 속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시키려고 해서 우리도 흔히 말하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다라는 것은 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그리고 레아를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라헬은 눈이 총명하다, 밝다. 레아는 눈이 어둡더라 했습니다. 이 말을 엄격히 따지면은 아름답더라, 보기에 우둔하더라, 곰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레아는 곰 같더라. 라헬은 총명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말하는 게 아름다움을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지혜가 들어간 자에게 외면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눈이 총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눈이 둥글둥글하고 사랑이처럼 복지몽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쁜 게 아니에요. 눈이 작더라도 그 사람 눈이 매력적인 사람 눈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작고 크고 도끼 눈을 떠나가지고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면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참, 이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외모만 가꾸고 외모만 찍어 바를 것이 아니고 너의 입술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또한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경청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증명이 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0절 7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면 바로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자기가 이 지위가 높아지는데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때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았죠. 모르드게는 오직 말씀대로 네 같은 비리가 가득 차고 불의의 청탁을 좋아하는 너의 무리에게 절을 할 수 없다 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어마무시한 이 계획을 짜게 됩니다. 뭐예요? 하만의 교만이에요. 하만의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만의 교만에 빠져서 어마무시한 유대인 대학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에스더는 듣게 됩니다. 에스더가 듣고서 지금 에스더는 일생일대의 목숨을 건 심각한 선택을 할 시기가 된 것이죠. 자, 외모만 꾸몄던 빈 깡통이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겠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빈 깡통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에스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생일대의 목숨을 건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은 죽인다라는 게 법률로 되어 있답니다. 법률로. 당시에 바벨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오랫동안에 왕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러울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는 그가 비록 왕후일지라도 이 아하수르의 왕의 아내일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나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임에도 남편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갈 때는 왕후랄지라도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상황, 민족, 동족들은 이제 학살을 당할 위기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유일하게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은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에스더도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난 상태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만의 학살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 선포가 되었거든. 그렇다면 날짜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려라는 말. 자, 에스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최단으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아까 많은 여인들처럼 빈 깡통처럼 외모만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왕의 눈을 한순간에 확 뒤집던가, 한순간에 확 뒤집어가지고 금기를 내미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던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유일하게 방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든가 매달리든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니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죠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자신감이 있나요?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에스더의 입장이에요. 유일하게 내 동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야지만 죽든지 살든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족이 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고 숨죽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진짜 꾸며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3절처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써 외모를 최대한 꾸밀 것입니까? 아니면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마음을 온순하게 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함께 하면서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영원히 우리의 시편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결정지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받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만 가꾸고 외모만 치장하는 그 시간에 내면을 신겨서 하나님을 붙든두고 그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그 치장 아무리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선택은 두 번째로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외모만 금덩어리고 뭐고 막 치장을 해가지고 한순간 눈을 뿅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뭡니까? 수사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하여금 지금부터 3일 동안에 이 하만이 계획한 그 기간 3일 동안에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금식 동안에 그냥 밥을 굶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그런 살 수가 있어요. 왕인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금 왕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온갖 빈깡통을 껍데기를 갖다 검으로 치장한 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눈에 띄게 했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더 돋보이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걸 같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꾸미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왕후라는 자리에 앉히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선생님으로, 나를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네가 필요할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러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너네 생명을 걸고 나에게 매달려 보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있는 그 생명들을 향하여서 그냥 지고부식만 갖지 말고 거칠의 외모만 신경서는 지고부식이 갖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만져줄 수 있는 네 내면이 채워지고 네 내면이 아름다운 것처럼 네 마음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동족의 학살의 위험하면서 네가 목숨을 걸고 네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자리에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했던 와스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도 왕후 에스더도 와스디와 같이 그런 현상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에스더의 선택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죽음은 죽으리다. 우리는 그냥 이 결론을 다 봤기 때문에 믿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SD의 죽음은 죽으리다. 이거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왕으로서 내 왕 제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이 왕후 SD가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말에는요, 살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죽을 각오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스더는 유다인이에요. 노예, 포로의 주색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출생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벨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얻은 거, 이 아하술의 왕의 눈에 과연 그 당시에 이 에스더가 얼마나 예쁘게 보일까? 눈을 뒤집을 만큼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일 만큼 그렇게 예쁘게 보일까? 문제가 뭐예요? 에스더는 왕후예요. 왕후라면 이미 볼장 안 볼장 다 봤다라는 것이 남편으로서. 이런 남편으로서 볼장 안 볼장 다 보는 것이 외모를 내가 확 꾸민다 해가지고 눈이 뒤집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 에스더가 말하면은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목숨을 건 순종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목숨을 건 희생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족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 에스더의 결정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왕후인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했으며 거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왕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고 왕 당신이 나를 저곳에 넣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구할 능력도 있으시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왕 당신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동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족을 살리시는 것이다. 내 동족이 다 죽는다면 나라도 목숨의 안전은 보장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5장 1절 3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여기서 제가 참 이게 눈여겨 보이는 게 에스더가 이 3일을 금식을 하고 왕 아하술의 왕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아름답게 꾸몄다, 막 지렁주렁 대단하다 이런 말이 한 구조도 없어요. 왕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아름답게 꾸미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다 뭐예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에 대한 최단의 예의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최단의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만 입고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왕후의 예복만 입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하술의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하술가 왕후 에스더가 어제의 성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왕후 에스더가 어전 앞에 서가 있는 걸 보고 매우 사랑스럽다. 아니 왜 아름답더라고 안 나오고 사랑스럽다가 나왔죠? 아름답다 해야지 말이 정상이 아닌가요? 아름답다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눈이 뒤집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래 왔어 살려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여려 보이고 보호 본능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를 보살펴주지 않고 내가 그를 품어주지 않고 내가 그를 안아주지 않으면 시들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남자로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겁니다. 뭔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뭔가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이 표현을 제가 하기가 참 그런데 내가 보호 본능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 아하술의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럽다, 아름답다가 아니고 사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에스더는 지금 3일을 금식한 상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동족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왕이 나에게 검기를 내밀어 줄까 안 줄까? 검기를 내밀어 주면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두려움과 그리고 굶었으니 그 여리여리한 그 모습이 눈에 볼 때는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예뻐 보기도 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품어줘야 될 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스러운 본능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거칠에만 찍어 발라가 가봤자 같이 놀자 이런 마음밖에 안 줘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꽃이 예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 보통 하는 말 탁 꺾어가 내 꽃병에 탁 넣고 싶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탁 꺾어가지고 내 꽃병에 넣는 거예요. 예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꽃이 작고 여려보면서 참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꺾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너무 여려 보이기 때문에. 그냥 향기를 맡고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가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거는요. 보호본능을 일으킵니다. 보호본능을. 여러분들 이 사랑스러움의 본능은요. 내가 내면을 채울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찍어 바르는 거는 예쁘다는 것이 꺾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그러나 내면의 사랑스러움은요. 보호본능을 일으키고 설사 그가 조금 흠집이 있을지라도 그 흠집조차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스러운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에스더는 예쁜 것이 아니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바벨론 절반이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미국 땅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에만 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눈길을 빼앗을 수 있어서 마음을 빼앗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의 눈길도 빼앗았지만 그의 마음도 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그 사람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스러움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먼저 사랑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겸손을 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순결을 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움의 아름다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모습은 왕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속에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본 아수르의 왕 무슨 말입니까? 어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때 어떤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의 말이라면은 한번 툭 던지더라도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아수르의 왕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움을 가짐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신부의 모습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